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가 76년 전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광복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광복절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림만 보십시오. 이제 이 그림이라는 게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쏟아져 나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쏟아져 나와서 저렇게 함께 손을 맞잡고 어디에다 감춰놨는지, 누구 말로는 일장기에다가 그 선만 그어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손을 흔들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은 이름 그대로 빛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서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드디어 회복했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래서 독립됐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광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76년 동안의 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또 많은 시간들 동안 주님께서 더욱더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76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라는 곳에 우리는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있고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정말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나라마다 다 모양이 달라요. 어디는 이렇게, 어디는 저렇게 방역하기도 하고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나라가 해줘야 될 문제더라고요. 이게 개인이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줄 수 있어야만 그 나라는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중에 이 나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각하게 하실 때 또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가 사모하면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육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시 여기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사면초가에 몸 어디 겨눌 만큼 힘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또한 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원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주님이 하신 기도는 따로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기도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오늘 볼 텐데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괄호가 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괄호가 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괄호 친 부분이 없습니다. 괄호도 없고 괄호 친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괄호가 있고 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아멘까지 들어가 있어요. 왜 괄호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여러 가지 종류로 갖고 계시니까 어떤 책에는 옛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 글도 있을 거고요. 이것이 후대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주석들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다 중요한데 괄호를 쳐놨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이 항상 멈추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괄호가 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할 때 여기까지 다 읽거든요.
여기까지 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학자들의 연구를 우리가 빌어본다면 이게 아주 오래된 사본일수록 이 내용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베껴 쓴 오래된 책 중에 가장 많은 사본이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길래 그렇게 많은 사본이 남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본에는 여러 가지 사본이 있겠지만 후대의 사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초기의 사본은 안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넣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늘 암송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이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른바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여러분, 성가대는 송영이 뭔지 알죠? 축도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일종의 송영입니다. 막 정신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 그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할 때도 그렇잖아요. 딱 해주고 안 해주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리고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딱 말을 해주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한 번 더 붙이잖아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라고 해주면 나중에 내가 꼭 갚을게. 그리고 내가 정말 앞으로 잘할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는 이 송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기도문 중에 송영을 집어넣습니다. 시편도 보면 송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즐겨 불렀던 송영, 즐겨 말했던 송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진 몰라도 신약 학자 중에 예레미야스가 한 말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의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합당한 송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송영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성경에 들어가 있으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할 때마다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죠. 여기 하나 빠졌는데 나는 여기다가 대개라는 말을 넣는데, 영덕 대개 말고요. 대개. 이 대개라는 말을 넣는 분도 있고 안 넣는 분도 있는데 왜 넣고 왜 안 넣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제가 이걸 그냥 왜 하겠어요? 중요하니까 하겠죠. 이 말을. 대개라는 말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지금 신약 학자들이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이 대개라고 하면 대강, 대체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대개. 제가 한번 한문을 보여드릴게요. 대개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저렇게 씁니다. 저 뭐 한문 좋아하지도 않고 잘 쓰지도 못하지만 이 개자는 개념할 때 쓰는 개자예요. 대개 개자를 씁니다. 대개 개.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에 합당한 이 개자를 쓰죠. 이 뜻은 이렇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어 전체량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수요나 분량, 자세하지 않은 기본적인 부분만을 따낸 줄거리,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대강 이란 말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갑자기 대강, 대체로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줄을 오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근데 빼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빼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여러분 입에 담겨져 있다면 쓰는 게 좋아요. 왜? 이유는 바로 이 대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대개는 바로 이 대개입니다. 한문이 다르죠? 저 개자는 혹시 개연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개연성이 있다. 그때 쓰는 개자입니다. 저 개는 덮을 개자를 쓰고 있어요. 뜻은 이렇습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우리 한문을 썼던 선조들은
이 뜻으로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언어를 이제 자꾸 저 대개를 안 쓰다 보니까 앞에 있는 대개로 착각하고 또 착각할까 봐 그것을 안 쓰고 없애고 그러는데, 자, 원어에는 저게 들어갔을까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호티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요, 영어는 원어는 아닙니다만 영어에도 보면은 for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에는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for라는 말을 번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호티라는 말을 번역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게 사실 신약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개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 좋죠. 왜? 왜냐하면이란 뜻이니까. 앞에 있는 모든 기도를 하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 왜냐하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를 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안에 들어있던 이 세 개의 고백,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송영에서 고백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도 지나갔고 백제신라도 지나갔고, 여러분, 통일신라도 지나갔고, 고려도 지나갔고, 조선도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생긴 지 7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가보세요. 미국에 저도 워싱턴에 가보니까 대리석으로 말이죠, 화강암으로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막 궁전같이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독립기념관 이렇게. 거기에 서 있는 이 동상들을 보면은 마치 무슨 신 같아요. 신같이, 우상같이 막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아주 500년도 안 된 나라인 거 아십니까?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강대국이라고 말하지만 저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는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민주주의 그래서 국민이 왕이죠. 근데 실상 국민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국민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민주주의 운동이니 무슨 자유주의 운동이니 이런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호는 국민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누군가가 뒤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힘이 또 다른 힘이 있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나라는 왕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 그 통치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넘겨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욥 이야기 아시죠? 욥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욥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기록은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지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소유물을 너희 손에게 맡긴다. 주님의 의지로 맡기는 것입니다. 욥에게
욥에게 뭔가 시험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어다. 손대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못 대게 하시는, 마귀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2장 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주님은 주기도 하고 손 못 대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 언젠가는 이 모든 마귀의 것을 다 빼앗으셔서 모두 다 지옥에 넣어버리는 그 소멸하는 불로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이런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고난이지요? 우리가 고난 중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주권, 주님의 그 통치, 주님의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42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귀로 듣습니다. 제가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하고 아무리 막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천국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용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앞뒤 문맥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어렵냐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주님께서 넣어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동 번역으로 가볼까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했던 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은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위험, 이것이 바로 폭행,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의 폭행에 중점적으로 보면 이게 침노라는 말이 폭행으로 번역이 되고 부정적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또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모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번역도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느니라, 침입하느니라 비슷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갖고 사람마다 그리로 사모하여서 열정적으로 뛰어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갈 때도 정말 이 나라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사실 이름만 바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게 하시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안 되겠다 하시면 이 나라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져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이 나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서 많은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다가 막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기도 하고, 사실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 나라도 항상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싸우는 겁니다. 너는 틀렸으니, 내가 맞았으니 너는 사라져라, 내가 있겠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필요 없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권세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어요. 자, 우리 다시 13절을 볼까요? 나라와 권세. 이렇게 권세라는 말을 분명히 썼죠. 근데 이 권세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돼 있어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사실 권능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라는 말하고 권능이란 말은 조금 달라요. 자,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경찰관 복을 딱 입고 있잖아요. 이게 권세예요. 제가 경찰 신분증을 갖고 있잖아요. 신분증 그 자체가 권세예요. 제 이름이, 그러니까 만약 경찰이면 경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권세예요. 그 경찰이 허약하고 어디 부상을 당해가지고 힘을 못 쓴다고 해도 그가 유니폼을 입고 있고 그가 분명히 신분이 경찰이라면 그 자체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트럭도 교통경찰이 탁 세우면 손가락 하나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트럭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권세로 세우는 거예요. 권세로. 근데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기 때문에 권세라는 말보다는 권능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세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권능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보여주세요. 제가 오타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죄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권능이고 하나님이 권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능은, 권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그 힘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치루할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 대가는 참으로 엄격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통치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권능을 구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형편없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해도 주님의 권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형수라 하더라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어떤 권능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사형수가 용서받는 것 같고, 사형수가 구원을 받아?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누구에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이 우리는 잘못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권능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권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권능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늘나라에서도 강력한 것과 같이 땅에서도 강력하시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권능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안 하시면 안 하셨지 못하시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우리의 힘일까요? 단결하면 될까요? 모이지 말라면서요. 힘을 모으자면서요. 모이지는 안 된다면서요. 돈을 내라면서요. 근데 돈은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여담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약이 우연히 발견된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독감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타미플루라는 걸 맞았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이어서 이 독감이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타미플루를 맞고 제가 진짜 거짓말같이 바로 낫더라고요. 근데 그 타미플루도 제가 의학자는 아니지만 이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해서 그 독감은 다 먹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그 약이 안 나와서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 약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백신을 구하느라고 정부 관계자가 미국에 넘어가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약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다. 예.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이 독사라는 말도 있어요.
뱀 독사가 아니고요. 이게 헬라어로 독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독사는 히브리어 카봇에서 나왔어요. 이 카봇이라는 말은 갑옷에서 나왔어요. 비슷하네요.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어하고. 근데 이 갑옷이 무겁잖아요. 무거운 것이라는 뜻도 있고요, 중요한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광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하면은 막 빛나는 거, 광채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요함,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최고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은혜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단어보다 더 높은 단어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칭찬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올라가면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한테도 영광을 잘 돌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다 보니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게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칭찬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찬양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욥이 그렇게 생명은 건드리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오신 분들은 아마 욥처럼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막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욥에게 자기 부인이 다가와서 하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죽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 말은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근데 저게 제가 그래도라는 말이 있죠.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그래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라는 말은 이때 쓰는 겁니다. 영광을 본 사람만.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능률이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욥의 인내가 바로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영광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일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주 기도가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그게 주기도문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잠시 엿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리라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굳이 영화를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들이 그 영광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가 광복되는 거, 그것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거, 이것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영화로운 자, 영광받은 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6가지 제목으로 드리고 마지막에 송영을 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아십니까?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저는 예전에 세바스찬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사전에 보니까 제바스티안이라고 읽는 게 맞는가 보더라고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음악의 아버지. 이분에게는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SDG. 영어식으로 읽으면 저렇습니다. 저게 저분의 사인이에요. 근데 저 사인은 보통 악보 마지막에 붙인다고 하죠. 다 여기 음악하신 분들 알 거예요. Soli Deo Gloria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악보에는 다 저렇게 써 있어요. Soli Deo Gloria. 사실 Soli Deo Gloria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다가는 예수 유바라고 해서 JJ를 쓴다고 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앞에다가는 JJ, 끝날 때는 SDG, 이걸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지금도 이 세바스찬 바흐의 곡은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근데 그가 만든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는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SDG를 날마다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아멘이 꼭 들어갑니까? 우린 저기 아멘 안에서도 아멘 할 건데, 이 아멘이 굳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아멘의 의미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뜻은 서로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주님이 맞습니다라는 동의도 되지만 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아멘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눈을 뜨고 기도를 끝내고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닥친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믿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권능과 그리고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막바지에 여러분들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한번 마칠게요. 한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하게 됐어요. 시골 교회로 가게 됐는데 목동이 이렇게 양을 기르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신앙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줬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볼 때마다 이제 기도 하나 안 하나 봤겠죠? 기도를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런 목사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너 때문에 얘가 기도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 본 거예요. 그 왜 기도를 안 하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알게 돼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요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기도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피가 마를 그날까지 계속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